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무엘 유모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자, 2021년 새해가 밝았어요. 한 해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사무엘 유모 친구들과 또 함께 또 비대면이지만 예배하는 시간,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으로 같이 하길 원해요. 특별히 유치부에서 이번 새롭게 유년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새로운 신입생 친구들, 또 전사님과 함께 또 나중에는 현장에서 정말 재미있게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는 귀한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그 말씀의 주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전사님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너무 깜깜해요.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정말 밝은 빛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깜깜해요. 어떡하죠, 여러분? 우와! 여러분, 밝은 빛이 빛나고 있어요.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이 세상이었지만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세상을 반짝반짝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 불빛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나요? 어둠 속에서 깜깜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이 불빛을 보니까, 별빛을 보니까 참 아름답고 평안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 어둠만 존재한다면, 빛이 없다면 이 깜깜한 이 세상 정말 살기가 힘든 세상일 거예요. 빛에 우리는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우당탕탕 우리 실험실에 강 박사님을 만나보려고 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박사님이 정말 불미스러운 그 일을 한 가지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어떤 일을 경험하셨는지 우리 영상을 보면서 우리 강 박사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 박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강 박사님! 강 박사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실험실의 강박사입니다. 평소 실험을 마치면 이렇게 맛있는 쿠키를 꺼내 먹곤 하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쿠키를 먹을까? 어이?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여기 쿠키를 5개를 갖다 놨었는데 여러분, 왜 쿠키가 4개밖에 없는 걸까요? 설마 여러분 중에 범인이 있는 건 아니겠지요? 아니지. 홀리키즈 친구들이라면 절대 그럴 리가 없지. 아무래도 누군가 제 쿠키를 훔쳐먹은 게 분명해요. 안 그래도 요즘 자꾸 간식이 사라지는 것 같았는데 그럴 줄 알고 제가 쿠키에 미리 표시를 해두었어요. 짜잔! 바로 이 블랙라이트만 있으면 누가 범인인지 찾을 수 있답니다. 자, 그럼 바로 범인을 찾으러 출발! 어디 보자. 범인의 흔적이 있을 텐데. 아, 맞다. 블랙라이트가 있었지? 오호! 불을 끄니 바로 표시들이 보이는군요. 자, 이제 이 표시를 따라가면 바로 이렇게 범인을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 역시 호시탐탐 내 간식을 노리던 김박사의 짓이었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범인을 찾아낼 수 있었는지 오늘의 실험 원리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오늘의 실험 원리입니다. 블랙라이트는 일반 형광등과 달리 안쪽에 형광 물질이 없어 자외선은 통과되고 가시광선은 차단시키는 필터가 있어 블랙라이트에 형광물질이 묻어있는 것을 가까이 가져다 대면 형광물질이 밝게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답니다. 미리 쿠키에 형광물질을 묻혀두었기 때문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은 이렇게 범죄 수사에 쓰이는 특별한 빛, 블랙라이트를 이용해 범인을 찾아냈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특별한 빛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더러운 죄들이 드러나게 되었지만 우리를 벌하시려고 죄를 드러내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원하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홀리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우리 친구들, 우리 잘 보았나요? 바로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바로 박사님의 그 간식이, 먹어야 할 그 간식이 자꾸자꾸 없어지는 것이었어요. 다행히도 범인은 밝혀졌어요. 강 박사님이 무엇을 이용해서 범인을 잡았나요? 바로 블랙라이트예요. 자, 자외선 전구라고 해서 이렇게 자외선으로 비치면 그것이 빛을 반사가 되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형광의 그 물질을 비추면 빛이 강하게 반사시켜져서 강조되어 보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박사님이 이 먹을 거에 간식을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해 둔 것은 평소에는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았지만 블랙라이트를 켜자 확실하게 드러나고 발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와 같은 그 원리 때문에 블랙라이트는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조 지폐를 식별하거나 보석 등을 구별할 때도 쓰인다고 해요. 정말로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작년에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나 우리가 블랙라이트 등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는 빛의 특성에 그 예수님의 그 빛되심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빛은 어둠을 물러나가게 하고 주위를 환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잘 보지 못했던 그 감춰졌던 것을 우리 눈으로 잘 보지 못했지만 빛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우리들의 그 더러운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정말 깨끗하게 씻어 주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미리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빛이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영접하고 그분을 자신의 그 주인으로 모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중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또한 그 예수님을 잘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챈트의 그 말씀도 있는데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빛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 전혀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정말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신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권세와 또 생명의 빛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빛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죄와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가 빛을 전혀 알지 못했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러한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우리들의 그 모습 가운데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리,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새롭게 된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옆에서 함께 하고 계시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정말 변화된 그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단순히 영접하고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답게 합당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고민하고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인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인지 우리는 한 달 동안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아니면 거울에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전수사님의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때요?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전수사님 보면 막 반짝반짝, 함께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 반짝반짝, 또 같이 생활하고 있는 부모님 얼굴을 보면 반짝반짝 막 빛이 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모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또 한 가족이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한 자녀가 된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빛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올바른 길로, 곧은 길로 또 좋은 옥토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의 그 어두운 가운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배는 언제 열릴 수 있지? 그런 생각이 있지만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코로나도 물리쳐 주시고 예배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김혜재교회에서 우리 사물윤영부 예배실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사물윤영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한 주간에서도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우리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또 우리가 또 큰 마음의 소망을 나누며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사물윤영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주는요 우리가 진짜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친구들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주간도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현장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